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십자가에도 16번째 시간인데요. 또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와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자도를 할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에 영향을 주었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눈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이제 슬픔과 고통과 또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기근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아픔들,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나눴죠. 왜냐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 외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 보이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구별된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많은 교인들이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많은 것들 따라다니는 연고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를 안다면은 그것을 쫓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할 것인가, 세상 사랑한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건강한 신앙관으로 온전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쉼없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육체와 함께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또 구별되면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24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또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사실 이건 굉장히 부담 가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이 제자도는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요,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목숨만큼, 생명만큼 중요해요. 제자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을 잃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린다고 그런 것이죠. 제자도는 우리의 생명,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만큼의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도는 우리의 생명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또 것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고. 신약 성경에 제자란 단어는 약 300번 이상 쓰여 있습니다. 300번 이상 쓰여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습니다. 제자였죠. 전부 다 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하 나오죠. 그 사울과 바울이 있죠. 나중에 바울로 개명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믿게 했었을 때 비로소 11장 26절에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4가지잖아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4가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벌써 첫 번째에 가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가는 것까지는 맞는데 두 번째죠.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회심자를 만들고 그 회심자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 일꾼 만든 것이죠. 일꾼.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되고 희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회심자를 제자로 양육하지 않고 있어요. 회심자를 제자로 양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교인이고 하나의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교육 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또 원격 교육을 통해서든지 이런 통신교육 수단도 있었지만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조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죠? 무조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닌 것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증거를 했죠.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장시간 동안 가정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웠어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보냈습니다. 배웠습니다. 결과 그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세계를 열방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특별히 이제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대신에 성령의 역사 대신에 제자도 대신에 많은 것들이 교체되고 말았죠. 프로그램으로 또 형식으로 교리로 이런 걸로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지금 현재 교회와 참으로 다릅니다. 참으로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것이죠. 믿는 자들이 바로 제자가 돼가지고 그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죽음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선교하는 속에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거했던 것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000명이 일시에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교회는 3배로 이렇게 성장했고요.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그럼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2만 명으로 증가됩니다. 오히려 더 증가되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그 우상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놀랍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모이면 오히려 안 됐었죠. 가정에서 숨어서 했었고, 우리가 있는 찬송가도 없었었고요. 십자가도 걸리지 않았었고, 강대상이나 의자, 주보 이런 화려한 밴드도 아예 없었죠. 그러나 거기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둘씩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오는 가운데 예언이 선포되고 치유가 나타나고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즉시 치유를 받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왔었을 때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한 달이나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그들이 놀라운 또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3개월이 아니라 3년, 30년 가르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화 시키지 않기 때문에요. 제자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바로 선명하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비춰졌고, 이 비침을 받은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가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려내고, 또한 사회를 거룩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소금의 역할, 화목제물로서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죠. 불행하게도 AD 313년 이후에 급속하게 교회는 타락하고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성향이 많죠.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풀타임 간사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교인들이 가득 차 있고, 무능한 교인들이 전도한 사람들 역시 무능한 교인들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도를 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십자가의 도를 잃었기 때문에 제자도를 잃은 것이죠.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비밀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또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성령님께서 여기저기에 나타나게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유대교고 아랍은 이제 이슬람교 마호멧익인데, 그들은 개종하면 큰일 나잖아요. 개종하면 큰일 납니다.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것은 다 박탈당하고 죽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죽음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박탈당해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ISIS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어간, 순교당한 콥틱 교인들, 이 교인들의 순교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장담이 힘들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해요.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나 교리적이나 학문적이나 지식적으로 끝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이해타산을 따져보죠. 사실 우리나라 그 일제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일본의 그 신사참배에 참여한 것도 그거잖아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등을 숙일 때다. 태풍이 지나갈 때 그때 거기를 세우면 된다. 이런 아주 묘한 미묘한 거짓 진리로 인해 가지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죠. 그럼 이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부인한 거죠.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데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만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제자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도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는 변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계가 변했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이 변화된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선두주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제자들이 단장될 것이고요. 예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영을 받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심각하게 교회를 탄압할 때 절대 믿음을 잃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세례가 부어져 가지고 대부흥과 대추수 때에 대부흥 때에 추수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쭉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도 유명한 이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방금 읽었던 3장 4절에서 8절까지 3장 4절에서 8절까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란 얘기는 자기가 자라나온 배경, 배운 것, 가말리아의 후손, 뭐 로마 시민권이 있다든가 많은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많은 이 배경들이죠. 육체를 자기는 자랑할 만했어요. 사실 자랑할 만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목회자니까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랑하지 않았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경 좋고 환경 좋고 교육도 좋고 지식도 높고, 그리고 신앙의 흐름도 위로부터 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흐름도 좋고 가문도 좋고요. 그리고 열심,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부인해요.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과는 진짜 달라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가문이 좋고 배경이 좋고 집안이 좋으면은 자랑을 많이 하죠.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다. 너희 집안과 비교가 안 된다. 은근히 자랑하죠. 또 교회 열심파들, 열심히 이 봉사 원신한 사람들은 참 그것들을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겉으로 표현 안 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다 드러내기 좋아해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막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 많이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로 얘기해요. 해로. 왜 그럴까요? 왜 그것들이 자랑할 만한데, 본이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이 될 만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율법으로 또 흠이 없고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요. 본이 될 만하죠. 이것을 해로 여기고 있어요. 해로. 답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죠?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십자가를 알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삶이 되려면요, 말씀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씀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지식이 돼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수단뿐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분쟁되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되는 것은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분열되고 분쟁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잘못됐고 이 교회는 이것이 잘못됐고 말씀을 비춰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춰본 그 사람도 사실 잘못됐거든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지 정죄하러 하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은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죄하니까 분열돼요.
내 가치관으로 내 기준으로 정죄하는 거죠. 자기도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면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제가 작년에 이제 금식 장기가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면서 제 내면에 변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쳐 왔지만 실상 내 안에 있는 내 의, 이것은 어떻게 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명확하게 구별도 못했었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긴 했지만은 저도 자기 의에 빠진 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말씀하면은, 율법하면은 사도 바울 앞에 견줄 적 없었다는 얘기겠죠.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 앞에 견줄 적 없었습니다. 그것을 해로 여겼어요. 해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잘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끔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성도는 신앙생활이 30년이 됐고 직분이 이런데 왜 저럴까? 이런 거 얘기해요. 여러분도 저 볼 때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이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만지니까 그런 소리가 정말로 교만이에요. 그런 생각이 진짜 교만이에요. 십자가를 만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해요. 안 됐어요. 자기 의를 통해 가지고 막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됐더라고요. 야, 십자가 하면 저러지 않을 텐데.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옛날에 나처럼.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정확히 오지 않으니까 자기 의의를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는 사실 자기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육체의 본성에서. 악한 본성에서 나오죠.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탐욕, 탐심,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에서 나오죠. 우월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십자가 못 박는 거죠. 매일매일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제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따르려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나를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한 것들, 시기와 질투, 우월감들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전 15장 31절.
내가 자랑하듯이 단언하는데 진짜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죽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니까 육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행동하고 자기가 옳다고 떠들어대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 줄을 알아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요. 내 생명이 내 것인 내 생명이 아닌 줄 알아요. 내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죠. 있습니까? 근데 우리 말로는 하면서 실질적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십자가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지만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과정 중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가 내가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그 죽은 시험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또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제까지 알았던 십자가 예수 그것은 내려놓고 오늘 난 다시 십자가 예수를 또 알기를 사모한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성령 사역이 있어야 됐다. 말씀, 전도, 무슨 프로그램, 무슨 전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 성장 방법도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십자가를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쫓아가고 또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다고요. 상상해 보셔봐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봅시다. 갈릴리 바닷가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 마을로 가봅시다.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있어요. 그 12제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12제자가. 그 뒤로도 꽤 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2000년 전에 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되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집안일이 있어도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도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은 너 바리새파에서 완전히 왕따 시켜버릴 거야? 우리 제명시켜버릴 거야? 우리 교회에서 당신은 제명돼요? 해도 따라가야 돼요. 죽인다 해도 따라가야 돼요. 무엇라 해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역시 우리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 따라가죠. 성령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따라가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깁니다. 오직 예수만 옳아요. 믿습니까? 예수님만 옳습니다. 십자가만 옳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따르고 있지 않다면은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골로새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십자가도 비밀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계시되었지만이 모든 걸 버리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따르게 됐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은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십자가였는데 오늘도 십자가예요. 오늘도 십자가.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중요한 주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럼 십자가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고 십자가만 오직 중요하고 그 안에서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 두지 않고 나를 붙들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십자가를 경험한 지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참 생명이 없고 이 세상이 빛이 아니고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오직 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도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남아있는 그러한 입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비밀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변화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가기로 결심하며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금식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넘칠 것을 믿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